머비보셋의 양성왕에서 모공보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하고요, 사울, 요나단, 이 세 사람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다윗의 초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처음에는 사울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더 칭찬한 겁니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다윗이 더 충성할 건데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내쫓아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다고 죽을 고생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다녀요. 또 블레셋에 가서는 미친 개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고 했어요. 살아났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아 잘못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잘 지내자 하는데, 이 회개를,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달라져요. 여러분도 단편 뭔가 감동받아가지고 달라져야지 하죠, 그죠? 근데 잘 안 달라지죠. 뭐 잠시 빠등빠등하지만 다시 돌아와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 아주 믿음 좋고요, 용맹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평도 좋고요. 그때 다윗이 등장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알아본 거라. 사람을 알아본 거라.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자신보다 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랍니다. 목숨을 내놓을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몇 번이나 언약을 합니다. 남녀가 언약하듯이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다윗과 약속을 하고서 내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되리. 순서를 항상 다윗, 다음에 자기. 그리고 우리 집안을 잘 봐달라 그럽니다.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 왕자라서 기득권자예요. 다윗은 별볼로 없는 집에 이제 궁에 들어온 사람이라. 그러면은 다윗이 잘 봐달라 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몇 번이나 잘 봐달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구하려고 목숨을 걸어요. 아버지 사울이 다윗 편을 드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져요. 그거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참 이 아이러니하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한날에 전쟁터에서 죽은 겁니다. 사울이 죽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죽고 또 동생들 죽고 제일 어리고 못난 이스보셋이 이제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아들들이 죽어 이스라엘 이 왕국이 위기가 온 거죠. 그때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의 왕국을 유지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유다 지파가 따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 유다 왕국이 된 거라. 뒤에
나중에 솔로몬 뒤에 남북으로 갈라지지만 이미 사울이 죽은 뒤에 얼마간에 한 7년 정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7년 지나 이스라엘 이제 통일왕이 되었습니다. 명실상 보면 통일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잘 다스려요. 그리고 다윗이 싸우기를 또 잘 싸워. 어떻게 싸우느냐? 그 전략을 하나님 시킨 대로 한다는 거예요. 참 이 사울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을 또 가르쳐 주시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의 전략을 그대로 따라하네. 이기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이기고 저기서도 이기고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때 가장 넓은 영토와 그리고 그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다윗 때. 다윗이 이렇게 주변도 정리하고 그리고 앞에 성전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다 이게 두루 평안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평안하고 또 다윗도 통치한 지 한 20수년은 지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비보셋이 5살 때 다리를 다쳤어요. 근데 그 다친 거 모비보셋이 결혼해서 애가 있는 거라. 애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미가라고. 그러면은 그 5살이 뭐 몇 살에 결혼했겠어요? 20에서 뭐 25살 결혼했으면은 한 20수년이 흘렀지. 그러면은 다윗의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넘었죠. 지금도요.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도 뭐 55, 뭐 60, 뭐 이래 되니까요. 쉬려고 하대요. 쉬려고 하고 다 또 꼰대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근데 다윗은요. 보통 그렇게 왕으로 오랫동안에 이제 왕권을 누렸으면 마음이 이제 안 좋아지고 그죠? 옛날에 뭐 사사로운 그 관계 같은 생각 안 해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자기가 그 원탑이라 자기만 최고라. 그런 다윗이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말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합니다. 근데 요만 말 들으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 다 죽일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남은 자손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그럽니다. 이 은총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할 때 그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뭐 카페 이름도 헤세드가 있더라고요.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번역이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1절만 보면 내가 너에게 사울의 남은 자손에게 내가 은혜 베풀지. 내가 베풀어주면 이런 것 같은데 또 뒤에 3절에 보면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의 남은 자손을 찾는 거는 다윗 자신의 이런 좋은 마음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말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의리요, 의리. 그 의리는 그 요나단 집안이 무너졌잖아요. 그 집안 무너진 그 요나단 집안에 대한 연민과 동정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의리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는 거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남자로서 멋지다고요. 요즘 이런 남자 보기 힘들어요. 거의 없지. 남자로서 이제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내가 사슬을 달면 개인적으로 볼 때 참 다윗이 멋진 남자. 요즘에 이 쪼잔한 남자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려고 한다는 것은 왕이 자신의 덕을 먼저 내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대.
그 사울 집안에 종이 있었는데 시바라고, 야, 발음이 좀 거시기 하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는 찌바입니다. 찌바. 찌바인데 이제 약간 시바로 이제 발음했는데, 이 사람이 사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남았노?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남았다 하는데, 이제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 머비보셋을 뭐라고 소개하냐니까,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를 접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종이었어요. 사울의 종이고 요나단의 종이에요. 요나단의 종이면 머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대로 이어지면 사울이 죽었으면 내가 머비보셋의 종인데 하는 말이,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전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남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데리고 왔어요. 이름이 머비보셋이라. 역대상에서는 머리발이라 나와요. 발. 이제 원래 이름은 머리발인데, 역대상 8장에 나오는데 머리발인데 머리보셋으로 된 거, 이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바알이라 이름을 나중에 다 없애요. 그 발, 그 우상 때문에 발 이름 붙인 거 다 없애고 이름을 이제 이렇게 개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머비보셋을 이제 불렀어요. 그 머비보셋이 남의 집에 이제 지금 집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왕이, 그것도 아버지 사울하고 비교 안 되는 왕권을 휘둘고 있는 다윗이 오라고 해요. 아버지 사울하고 다윗하고 정적 아니에요? 그러면 여전히 머비보셋도 다윗의 정적이에요. 그죠? 그러면 머비보셋이 다윗이 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나 죽었다. 그렇게 왔지 않았겠어요? 그죠? 다윗이 나를 후대하려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왕이 불러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나 죽었다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이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건데 너 할아버지 사울 그 모든 밭을, 모든 재산을 너에게 도로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머비보셋이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다 머비보셋 같은 사람 아니에요? 예? 저주받을 죽을 사람의 자손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교회 왔는데 다윗이 우리가 하는 말이, 머비보셋이 하는 말이,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 같아. 하나님의 은총을 너에게 베풀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울의 아들로 죽어도 싼데, 사울의 손자예요. 이스라엘은 손자도 다 아들로 이야기 통통 칭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끔 제가 아들 이래도 헷갈리지 말라 이야기해요. 그 8절에 보면 머비보셋이 이제 대답을 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감개무량합니다. 다윗이 이제 시바를 불러요. 시바를 불러서 하는 말이 이 9절 10절에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너 주인의 아들, 너의 주인의 아들, 곧 너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주었노니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종들은 머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수술을 해서 갖다 주어라. 그리고 너 주인의 아들 머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매일 이렇게 다윗과 밥상을 같이 하는 머비보셋인데, 머비보셋이 말 잘못하면 시바가 어찌 되겠어요?
이제 시바가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이제 죽지 않고 살아요. 그리고 아들 미가의 아들들이 역대상에 나와요. 말하자면은 성경에 그 족보가 나오는 거 보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살았다. 이게 다윗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머비보셋이 5살 때 다리를 다쳤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 10수년이 흘렀다. 그러면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활에 안주하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다윗은 나라 다스리는 거 그거 해놓고 다윗의 인생에 사사로운 은혜를 받은 거 요나단을 잊어버리지 않고 요나단의 남은 자손이 있는가 돌아보아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언약, 요나단이 일방적으로만 했어요. 알고 보면 다윗아 우리 집안 잘 대해주라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왕자님이 저한테 잘해주셔야지, 제가 잘 보여야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뭐 하겠습니까?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요나단의 말대로 된 거라. 다윗이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데 요나단을 대하듯이 대한다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을 대하듯이 이 10수년이 아니죠. 거의 20-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50 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다윗이 10대 말부터 20대 초에 그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20수년의 세월을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다윗이 요나단을 잊지 않았다. 이런 다윗의 그 의리를 잊지 마세요. 이제 이런 다윗하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 여러분 친구 간의 의리가 의무적이에요? 주인과 종에 복종하는 게 의무적이에요? 그렇죠. 친구 간에 안 맞으면 깨어져도 괜찮아. 근데 주인과 종은 법적으로도 이거는 종에게 주인은 종을 버려도 종은 주인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시바는 이런 다윗의 의리와는 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비보셋을 이야기할 때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다리를 절어요 할 때 이게 무슨 뉘앙스입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못났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런 거죠. 그죠? 지금 주인의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시바는 어떻느냐? 시바가 오늘 본문에 10절에 보면 시바의 신상이 나와요. 아들이 15이나 된답니다. 머비보셋에서 미가 하나만 나오는데 이 종이 아들이 15이고 종의 종이 몇 명이요? 20명이나 된대요. 이 종이 어떻게 이렇게 아들들을 많이 낳았고 15 아들이면 여자가 하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종이 20명이나 된대. 종이 20명이나 되는 집이 얼마나 넓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종이 뭘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겠어요? 뭘 했게요? 사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요 본문에 나오는 행간의 의미예요. 시바가 차지하고 있는 거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불러가, 안 그래도 약간 찜찜한 저 머비보셋을 죽일란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를 베푼다 하고 불러가지고 사울의 원래 재산을 다 돌려주라 하니까
시바가 얼마나 욕으로 진짜 시바시바 했겠어요. 얼마나 싫었겠어요. 나는 100명에 99명은 시바와 같은 이런 행실을 보인다고 봐요. 정말 제가 살면서 의리 있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은요 정말 잔인해요. 여러분 잔인하다고 별로 의리 없어. 같이 있을 때 보일 때 의리 있는 것 같이 하지 없으면 의리란 거 없어. 그렇게 의리가 없으니까 사람을 얻기가 힘들어요. 아세요? 의리가 없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사람이야 옆에 없을 때는 왜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친절하고 교회 열심히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 같죠? 사람이 없을 때는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잠시 바깥이 먹는 뭐 카페 가는 그런 사람 말고 정말 사람을 얻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바가 정말 주인의 아들 죽고 나니까 그냥 막 다 차지하고 그리고 주인의 그 손주가 저기 뭐 남의 집 살해하는 거 뭐 본 적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러가지고 다시 돌려주라 하니까 막 속이 막 불이 붙지 마. 어떡하겠어요? 안 하면 죽어. 다윗이 이런 그 의리에서는 연민과 동정이 있는데요. 그러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다윗이 되게 엄합니다.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요. 한편 다윗을 신뢰하지만 다윗을 엄청 겁을 내요. 뒤에 이 통치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다윗이 그런 면들이 있어요. 제가 자꾸만 다윗 사람이 좋으니까 다 봐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런 그 주인과 종의 도리에 어긋나면 다윗은 속에 칼을 갈아요. 칼을 갈아. 그래서 지가 못 칠지라도 언젠가 쳐버려. 그러니까 이 시바가 얼마나 겁을 냈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바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요. 어쩔 수 없이 그 모비보셋에게 이제 엎드리죠. 자기가 쫄지에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 종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그 압살롬 반란으로 아들에게 쫓겨가요. 근데 쫓겨가는데 이때 이제 시바가 모비보셋과 다윗 간의 관계를 이간질해요. 다윗이요. 모비보셋이 당신을 지금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직접. 모비보셋이 하는 말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내 할아버지의 나라였는데 이제 다윗이 쫓겨가니까 다시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사울 집안의 왕권을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땠겠어요? 이 자식이 하고서 속에 막 불이 붙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모비보셋이 다윗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여전히 충성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졌던 그 의리, 그 애정처럼 그 모비보셋도 그랬던 거라. 그 나중에 이제 다윗이 모비보셋의 말을 듣고 오해를 풀어요. 팩트를 딱 체크하고는 바로 풀어. 그러고는 이제 조치를 내리는데 모비보셋의 재산, 사울의 재산의 반은 시바에게, 반은 모비보셋에게 돌려요. 우리 생각에는 시바를 쳐서 결심한 거 쳐서 할 것 같은데 다윗은 시바에게도 반 주고 모비보셋에게도 반을 줘서 둘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이 9장 앞에 8장에서 다윗의 통치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행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이 다윗과 무비보셋 이야기예요. 다윗의 그 정의와 공의가 처음에는 인사, 그 왕궁의 인사로 나타났고, 그리고 지금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후대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정의, 공의하면 교회 안에 성도들도요, 뭐 정의, 공의하면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법치를 생각해요. 법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는 교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법대로. 규칙을 우리가 정해 놓았지 않느냐 그래요. 규칙을. 그래서 정의와 공의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법치를 생각해. 교회 밖에서는 법치가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라, 거기는. 사람과의 관계라서 정의와 공의는, 사회의 정의와 공의는 법치여야 해요. 법치가 무너지면 사회 계약이 무너져요. 그럼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각자가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예? 여러분이 언약을 맺어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정의와 공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정의와 공의할 때 그 의가 뭐냐 할 때 본문에는 없지만 제가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그 의리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하나님의 은총할 때에 말하는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꼭 하나님의 은총할 때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헤세드가 있고요. 또 다른 에우나라고 있는 그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대하는 거. 그 두 가지인데요. 합치면은 믿는 사람의 의리는요, 두 방향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한 열심과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합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의리고요, 이웃을 사랑한, 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의리입니다. 다윗은요, 보세요. 그 10대, 20대 그때 관계를 맺었던 그 사울, 그 요나단, 사울 같으면 완전히 진짜 정말 사울 때문에 죽을 고생을 했죠. 그럼에도 사울에 대해 지키는 의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요나단도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요나단을 기억해서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후대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를 읽고 있거든요. 로마서 그 뒤에 9장, 10장, 11장이 딱 지나 12장에서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고, 그 뒤에 이야기 12, 13, 14, 15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사람에 대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사람에 대한 관계 이야기에서 윗사람에게 알랑알랑하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지 않고 우리가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들 무시하는 건 뭐예요? 비판하고 뒷담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왜냐? 옛날에 그 종이 무비보셋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다윗이 어때? 더 무시해도 되지. 그런데 다윗은 무시하지 않아.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 무비보셋을 올려가지고 자기와 같이 밥상을 같이 하는 거라. 교회 안에 성도들, 이런 의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의리가 있느냐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은 이유는 이런 의리를 가져라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정신을 안 차리면 안 돼요.
다윗의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제가 20 혹은 30, 40 초반까지도요, 50 넘어 어른들은 이런 어린이를 생각지도 않아요. 이런 어린이를 생각지 않고 다, 이제 쉬어야지. 이제 뭐 정리하고 나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럽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어떤 그 관계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서 유리하면은 관계를 맺고 유리하지 않으면 다 끊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많이 봤고 여러분도 그러고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막 착한 척하지 알고 보면 잔인한 거라. 내 다윗은 잘라도 되고 밟아도 되고 죽여도 되는 머비보스를 불러가지고 요나단을 기억해서 후대하고, 그리고 머비보스만이 아니라 앞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와 다윗이 직접 보여주는 그 행동을 생각하시라 이야기입니다. 이는 배워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고 하십니다. 새벽 예배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열심히 막 성경 읽고 뭐가 해도 그냥 지 열심이지. 그 지 열심으로 끝나버려요. 남는 게 없어. 남는 거는 잘 들으세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낳은 자식 여러분 품 안에 있습니까? 사람이라니까. 남편과 아내, 내 아내가 내 품 안에 있어요. 사람이라니까. 이 교회 목자, 교사들, 여러분을 가르치는 그 아이, 여러분의 그 가르치는 성도, 여러분 품 안에, 여러분 영향 안에 있습니까? 사람이라니까. 이 교회 많은 초신자가 있는데 그 초신자들 여러분 모두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영향하에 여러분이 선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이라니까. 남 보듯이 하는 거라.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묵은 성도들이 교회 부흥, 전도, 선교하고 뭐 떠들긴 떠들어. 근데 교회 안에 초신자가 들어오면 본체 많지. 그 초신자가 나하고 안 맞고 혹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해라 목사 눈에 들어가지고 뭐 더 자리를 맡고 역할을 맡으면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내가 이런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가는 곳마다 한 번도 내가 빠짐없이 다 봤어요. 이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이 다윗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 다윗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남편이, 남자친구가 사울 같았으면 좋겠어요? 다윗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자들 찌질하게 그렇게 사울처럼 나보다 잘났다고 나보다 칭찬을 받고 나보다 위에 있을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울이 되고 싶어요? 인생을 길게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간 다윗을 닮아가야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 없는 교회가 되었어.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에 사무엘하를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와